오늘은 부활, 누구나 믿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거스틴으로 잘 알려진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 방황을 많이 했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좀 잘생긴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저렇게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방황한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이 차지하는 부분이 제법 큽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천재적 지성으로 눈에 띄었던 아이였는데 기존 학교 시스템의 부적응자였어요. 좀 안 맞는 거죠. 너무 천재적이니까. 어느 날 학교 선생님에게 심하게 구타를 받습니다. 거의 학폭에 준할 정도로. 이때부터 급격하게 탈선을 합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 주동자가 되는데 워낙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지능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 일진 중에서도 거의 짱에 해당할 정도로 그렇게 자란 아이가 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던 부모가 이를 지켜보다가 못 참고 일찍이 조기 유학을 시킵니다.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시 북아프리카 수도였던 이 카르타고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더 대형 사고를 칩니다. 좀 나을까 싶어서 보냈는데 더 대형 사고를 쳐요. 고등학생 나이에 숱하게 창녀촌을 들락날락거립니다. 또 그곳에서 한 여성과 사랑에 빠져서 동거하다가 18살의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는데 그러면서 그 아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란 뜻의 아데오 다투스 이렇게 짓습니다. 굉장히 그 타락한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 이렇게 또 짓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번쩍 듭니다. 졸지에 이제 가정으로 책임감이 밀려오던 차에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다가 한 단어에 꽂힙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사람의 인생을 좀 바꾸게 한 건데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철학이라고 말하는 필라소피라는 그 단어에 딱 꽂힙니다.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단어죠. 이때 그는 자기가 그토록 찾고 찾던 것이 지혜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독실한 크리스천인지라 먼저 성경을 집어 읽습니다. 성경에서 참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도저히 그에게는 믿을 수 없는 오류투성이로 너무 허술한 책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의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에 그는 당대 최대 이단 종파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천지 그 이상입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최대 이단에 심취하게 됩니다. 무려 18년 동안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삶도 이어가면서 이 마니교에 헌신하는데 마니교의 최고 등급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골치가 아프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니교로 전도를 하는 아주 전도 유망한 사람이 됩니다. 이를 오랫동안 이 눈물로 지켜보던 자가 바로 어머니 모니카였어요. 그래서 모니카는 모든 문자를 둔 부모들의 멘토고 위로자라고 잘 알려져 있는 것.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우구스티누스보다 낫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모니카예요. 너무나 오랜 세월 방황하는 아들 아우구스티누스. 그 세월만큼이나 아들을 지켜보며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 결국 하나님께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알려진 유명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언제 한번 세미나를 한번 할까 싶은데 하여튼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니교로 전도하려 했던 엄청나게 친했던 친구 갑자기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 친구가 나는 기독교로 개종하겠다.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죽음을 지켜보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던 차에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그 순간 그는 이제 서가에 꽂힌 성경을 보고 그것을 펴서 읽습니다. 읽는데 그 대목이
바로 그를 해심시킨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이에요.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비로소 마니교의 그 어두운 실체의 눈이 떠집니다. 이후로 그는 이 마니교의 최대 적이 될 만큼 아주 마니교로 박살을 냅니다. 워낙 지성이 탁월하니까 막 깨버리는 거죠. 그는 자기가 그토록 찾고 찾던 참 지혜가 다름 아닌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때 진정한 필라소피스트, 뭐예요? 철학자.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오늘날 철학하고 다릅니다. 참 지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열렬히 사랑하는 자로 거듭납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보니까 이 오류투성이로 보였던 이 성경보다 더 정확무한 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오늘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이 성경을 거의 재정립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너희들은 이해함으로 믿느냐? 나는 믿음으로 이해한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은 이해함으로 믿느냐? 나는 믿음으로 이해한다. 그가 쓴 고백록 또 신국론, 여러분 고백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신국론 또 삼위일체론은 3대 명저인데 이후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지성은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있잖아요. 기독교의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이제 무릎을 꿇고 수종드는, 그렇게 그의 지성이 쓰임 받은 거죠. 이것이 지성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본 겁니다. 그에게 지성의 위치를 신앙 뒤에.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이 지성은 믿음을 앞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바짝 따라 붙으면서 뒤쫓는 게 우리의 이성, 이 지성의 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기독교 신앙의 최고 주제인 예수의 부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건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을 감히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신비에 가까운 겁니다. 가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이 일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어떤 분들은 너무 이게 신비해서 날마다 놀라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혀 안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는요 가장 혁명적인 일이고 가장 신비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거의 기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10장 26, 27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자, 오늘 예수의 부활을 놓고 당시 믿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나만 잘 믿지 못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에 좀 위로가 또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참 은혜구나, 그걸 또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이한 사건을 일으켰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고씹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는 지난주 살펴본 것보다 부활 사건을 더 세밀하게 다룬 사건입니다. 무덤에서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없죠.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언제든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이게 뭐 그냥 시신이 없는 것 자체로 예수님을 딱 부활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차대한 사안은요, 다시 사신 예수를 직접 봐야 확증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냥 그 무덤에 없다고 그거 하나로 모든 걸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에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장소에 나타나면 좋은데 하필 나타나셔도 최악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이 한 여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죠? 그것도 전에 7 귀신 들렸던 소문난 창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정신분열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자의 말을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막 소문난 아주 문란한 여자의 말을요. 이 여인이 막 얘기를 한다고 이게 얼마나 신뢰감을 주고 신빙성을 줄 수가 있겠어요? 여인을 잘 아는 지인들 정도라면 혹 몰라도 이 여인을 이 세상 한복판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에는 뭔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상황이죠. 자칫 이 역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낮아서 리스크가 크죠. 이왕 할 거면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예수님 어디에 나타나는 게 가장 좋아요? 어디에? 헤롯 궁전에 나타나든지 빌라도의 간저에 나타나든지 어때요? 성전이나 시장 한복판에 아주 유명한 실세들 앞에 딱 나타나면 얼마나 이 효과가 크겠어요. 그죠? 그리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느냐? 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열광을 하지 않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건 완전히 까무러칠 일이죠. 완전히 열광하고 한우성을 지르고 막 이럴 텐데 또 시청률도 뭐 최대치를 찍겠죠. 그때 당시에 뭐 TV가 없었지만 시청률 최대로 찍으면서 강하게 막 어필이 됐겠죠. 예수 부활했다고. 숨어있던 제자들도 어디서 나왔는지 막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막 얻고 막 그냥 위기양양하게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막 그럴 겁니다. 어때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극적이고 최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을 가지 않으세요. 그런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 가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 보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누구에게 지금 보이고 계세요?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안 나타나세요. 안 가시고요. 보여도 그들이 본 거는 진짜 예수가 아니겠죠.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를 지고지순하게 찾는 자, 그런 자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십니다. 이게 우리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의 과거를 알던 사람들은 이 여인을 과거의 눈으로만 봅니다. 또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믿지 않으려고 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과거에 묶인 여인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7 귀신 들린 여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거 창녀였던 이 더러운 여인으로도 그 선입견으로도 보지를 않습니다. 힘없고 존중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여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안에서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간 여인이고 제사함을 받은 여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격상된 존귀한 사람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여인이야말로 어느 누구보다 자신을 거룩하고 순전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한 자도 없고 예수님을 찾은 자도 없고 예수님을 기다린 자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준비된 자가 있습니까? 알고 보면 다 떠났잖아요. 다 도망가고 다 없는데 이 여인만큼은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은 건 아니지만 뭐예요? 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닦으려는 요량으로 예수님을 찾고 찾은 그런 여인이, 그러니까 가장 준비된 여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뭔가 권세가 있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걸려 있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힘없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있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면면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잘난 것 같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건가요? 여러분, 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일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를 한번 보세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뭔가 잘나고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 가야 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보면 이 여인이나 우리나 뭐 거기서 거기에요. 도찐 개찐이에요. 알고 보면 뭐 우리가 잘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조금 인간적으로나 뭐 세상적으로 좀 차이는 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뭐 일곱 귀신 들리고 뭐 물라나 창녀 같은 좀 특별한 케이스의 사람인데 뭐 거기에 비하면 좀 더 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비교는 우리끼리 하면은 비교가 될지 몰라도 절대적인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런 비교가 참 무색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우스운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냥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이 여인처럼 영적으로 파산된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이유가 1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이 여인처럼 우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0.1%라도 우리를 받아줘야 될 이유가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완전히 영적으로는 세상적인 건 몰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산된 자들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 여인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잿덩어리란 말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셨듯이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누구누구야 하면서 어느 날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아니냔 말이죠. 일방적인 은혜죠. 그냥 일방적인 주님의 궁율이시고 주님의 자비이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 여인과 같은 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게 삼게 된 원인 아니겠어요? 우리에게선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그냥 일방적인 찾아오심,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마리아가 자신에게 일어난 소식을 전하자 주변 반응이 어떠한지 한번 10절로 11절을 교독으로 읽어보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예상한 대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보시면 이들이 이제 불신, 믿지 아니하게 된 것이 마리아 때문이 아님을 보게 돼요. 그들은 마리아하고 아주 친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가족처럼 사랑한 제자 공동체에 마리아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그것과 그 관계와 그녀가 전한 메시지, 이 복음 메시지, 부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 메시지는요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마리아가 전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 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기와 함께하던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면서 막 울고 있는 것이 정상이겠어요? 아니면 그자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지금 방금 만나고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겠어요? 뭐가 정상이겠어요? 당연히 전자가 정상이죠. 어떻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하죠. 12, 13절도 한번 보실까요?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구의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도 나타나셨는데 그들과 동행하면서 구약을 자세히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황급히 가던 길을 유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놀라운 것을 지금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자신이 길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 공동체에 가서 막 전하는데 역시나 믿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똑같은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1차적으로 듣고 또 이 두 사람에게서 2차적으로 들었는데도 여전히 이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사건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들로 선택받은 그런 자들이 생생하게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듣는 자들이 다 믿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나 두 사람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국 믿지 못하는 것은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 그 메시지 그 자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둘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지 않아요? 메신저가 있고 메시지가 있죠, 그죠? 전달자가 있고 전달하는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정말 믿어요, 정말 신뢰를 하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보통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만큼, 믿는 만큼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내가 당신은 믿어. 당신이 심지어는 팥으로 그냥 콩으로 메주를 써야 되는데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난 당신을 믿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당신은 정말 나에게 어떤 거짓말 할 사람도 아니고 속일 사람도 아닌 거 내가 믿어. 근데 당신은 믿지 않으면 누굴 믿어? 막 이렇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상대방은 어떻겠어요? 최고의 칭찬이죠, 뭐. 이거 최고의 칭찬이죠. 뭐 기분이 너무 좋죠. 뭐 너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굴이 비 맞은 거 주면 안 돼. 너무 좋지 않겠어요? 뭐 이런 말 들으면 아마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누구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그리고 또 이 정도의 말을 서로 할 정도면 관계가 보통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신뢰와 믿음이 두터운 그런 관계니까 보통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하시면 알겠지만 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친한 사이라도 전도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그 복음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 복음을 막 너무 친해요. 네가 뭔 말을 해도 난 다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에 엄청 친한데 복음을 전하면 얼씨구나 좋다 막 환영하던가요? 받아들이던가요? 절대 아니에요. 인간적인 친분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를 전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서로 믿지 못해서 힘든가요? 서로 믿지 못해서? 아니죠. 이 세상 다 믿지 못해도 가족은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진짜 모든 걸 다 터놓고 다 공유할 수 있는 게 가족 아닙니까? 또 간이라도 빼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다 못 믿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적어도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가족을 전도하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딸인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인데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친구 중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가 제일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믿죠. 서로 믿긴 믿는데 서로 신뢰나는데, 네가 전하는 그 메시지, 네가 전하는 그 사건은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믿겨지지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이거 왜 그렇죠? 이는 사랑과의 관계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도자는 이 중매자예요. 거룩한 소개팅을 지금 주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지금 주선하고 있는 게 복음 전도자예요. 그 거룩한 소개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소개 정도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나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관계 맺도록 한다는 건 쉬워요. 내가 너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야, 너 이 사람, 나도 친한 사람 또 있는데 한번 우리 셋이 한번 만나보자. 이런 관계를 맺는 거는 좀 쉬워요. 그죠? 왜? 내가 너를 믿으니까 너하고 친한 저 친구도 내가 친할 수 있겠다 하고 이게 쌤쌤이가 됩니다. 이렇게 유유상종으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 예수, 또 이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고 하면 이는 일반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요? 아주 독특하고 아주 새로운 성질의 영적 차원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는 있어요. 막 이게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남편이 나와줄 수는 있어요. 심지어는 뭐 나와주지는 못해도 욕까지는 태워줄 수 있어요. 내가 차에서 기다려줄게. 예배 끝나고 빨리 와. 칼국수 먹으러 가게. 뭐 이렇게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뭐 요 정도는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친하기 때문에 나와줄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서로 굉장히 낯설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 맞나? 내가 알던 엄마 맞나? 교회에서 보니까 다른 어머니가 보여요. 교회에서 보니까 다른 아내가 보이고, 교회에서 보니까 다른 친구가 보이는데 너무 생경한 거예요. 너무 좁힐 수 없을 정도의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뭔가 이 친구하고 뭔가 내가 통했는데 뭔가 다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서로 그래요. 서로.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친인척 사이에도 무엇인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공유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어느 순간 느낍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예수를 처음 만나고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도저히 이게 공유가 안 되는 영역이 생겨버리더라고요. 새로운 관계가 이제 이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저만의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서 예수를 전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또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 두 큰 질문 앞에 답을 찾아야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 이 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한계된 관계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일상의 삶의 관계는 맺을 수 있는데 더 깊은 영적인 관계로까지는 도저히 좁힐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우리가 알고 보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맺고 있는 일상의 이 모든 관계는 안개와 같은 관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일시적인 관계밖에 안 됩니다. 더 깊은 영원한 관계까지 가지 못합니다. 영적인 가족의 관계로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 질문의 답을 근데 찾은 자들은 어때요? 여러분, 그냥 생명부재예요. 그냥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를 진실하게 만난 사람은 그냥 국경을 넘어버려요.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통해버려요. 어디까지 통해요? 육적인 거는 모르죠. 뭐 언어도 다르고 뭐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한순간에 영적인 깊은 세계로 같이 그냥 휩쓸려 들어가서 금방 영적인 가족애를 느끼잖아요. 막 말이 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피로 한 덩어리가 된 것을 이제 체험하는 거죠. 같이 예수의 피로 한 가족 공동체가 됐다는 걸 체험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 여기 모인 중에 물론 가족도 있지만 전혀 생명부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어떤 공동체? 집에서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깊은 영혼의 얘기까지 다 터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너무 신비한 겁니다. 이걸 뭘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근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왜 제자들의 공동체는 그토록 잘 알고 있던, 평소 잘 알고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 또 이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전해도 믿지 못했던 것일까? 한번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 후에 12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뭐 때문에 믿질 못해요? 절대 막달라 마리아와의 또 이 두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잘 맺은 저 사람 믿을 텐데, 그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과 이 복음을 듣는 자들과의 관계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복음을 듣는 자들의 관계 문제인데, 여러분, 관계라고 한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두 사람과의 문제이거나 그 중에 한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관계에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문제에서는 전적으로 누구의 문제예요? 예수님 문제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왜?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두 팔 두 손을 다 열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14절에서 보면 불신과 마음의 완악함이 문제라고 그래요. 이 완악함은 영적인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평상시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알지만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아주 좋은 사람인데,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로 얘기를 딱 들어가면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강한 재성이 있습니다. 이 재성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어떤 경험이나 이치라는 것으로 가려져 있지만은 아주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여간에서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빛이 비치는 곳에서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는 아주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딱 전하면 딱 드러나요. 그런데 이 예수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딱 전할 때 이 숨겨진 이 재성의 호수에 커다란 바위돌이 떨어진 것과 같아요. 굉장히 딱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한마디로 숨어있던 재성을 이 복음은 건드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꾸 잘못했다고 그래? 나 잘 살고 있는데, 나름 나 문제 노 프라블럼인데, 내가 뭘 구원받아야 돼? 난 문제될 게 없는데, 뭐 일상사에 뭐 이런 문제는 있어도 내가 뭐 구원받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도 아닌데 왜 그래? 왜 교회 오면 왜 저렇게 전해? 목사는 왜 이렇게 핏대로 올리고 저렇게 전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분 나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죄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이 아주 뿌리 깊은 겁니다. 우리들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완고한 태도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뿌리 깊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군가가 나를 믿지 않고 불신한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뭘 하려 해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보다 기분이 아주 불쾌한 게 없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몰라도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그냥 기본 불신을 해요. 내가 무슨 말만 해도 아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가장 불쾌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장 불쾌한 게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근데 우리는 뭐 연약해서 믿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하는 죄의 뿌리입니다. 이 불신함.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때 세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만 성인군자처럼 법 없이도 살 사람도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뭐예요? 네가 주인 삼은 거를 내려놓으라고 그러죠. 그걸 회개하라 그러죠. 네가 여태까지 네가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 노릇한 걸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아, 내가 주인인데, 내 인생 내가 주인인데 누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누구를? 예수를 주라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적당하게 피해주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데 누구 뜻대로 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강한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는, 그거는 막 쾌락적으로 살고 막 그냥 둘째 탕자처럼 산 사람이나 아주 올곧게 산 도적주의처럼 막 그렇게 산 사람은 똑같아요. 속뿌리 자체가 완전히 불신과 이 완악함으로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기 때문에 확 거부 반응, 알레르기 반응, 강한 영적인 엘러지 반응을 확 내버린단 말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역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진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실 이유도 없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럴 이유가 하등이 없는 분이 알고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아니겠어요? 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달라 그랬나? 누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분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분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죠.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방금 예수님을 뜨끈뜨끈하게 만나고 와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죽은 자 앞에 놓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슬퍼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죽음 앞에 전적으로 무기력한 게, 최고의 무력함을 느끼는 경험이 언제예요? 죽음 앞에예요. 죽음 앞에서는 끝이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죽으셨고 또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실감과 슬픔과 눈물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걸로 끝맺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은 일을 행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당연히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은 당연한 일을 뒤집어 엎었죠. 뭐예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는 막달라 마리아, 두 제자, 또 11 제자들까지 직접 보면서 어때요? 그들은
자신들 안에 있던 거대한 불신의 벽을 깨뜨리게 됩니다. 죽은 자는 그것으로 끝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1차, 2차, 3차에 걸쳐 듣고 직접 보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견고했던 이 불신의 벽과 마음의 완악함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경험을 했던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던 간에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팩트는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났죠. 그 만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죠. 그렇지만 그들은 믿지를 못했죠. 언제까지? 봐야 믿으니까. 그렇지만 직접 경험한 것이나 메시지나 동일하다는 거죠. 팩트는 동일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꺾어버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부활한 걸 목도하진 않았지만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전해받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사실을 지금 전해받고 있는 거죠. 불신과 마음의 완악함의 벽을 깨고 나오면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보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계십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나요? 초림의 그 성육신한 모습으로 계시나요?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으로 계시나요? 아니면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 지금 계시나요?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예수님 만나셨죠. 그럼 어떤 예수님 만나신 건가요?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경험을 했을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 안에 있는 새 생명,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20살 때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활의 산증인으로 지금 삼아서 계속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오늘날 막달라 마리아, 제2의 제3의 막달라 마리아, 이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처럼 우리를 삼아서 11제자처럼 삼아서 계속해서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완악하고 또 불신앙이 있어서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지만, 또 어떤 자들은 그 마음의 완악함과 불신의 벽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 한복판에서 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복음 앞에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완악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부활의 증인으로 삼게 될 그런 자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 증인들이 모임이 교회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부활의 복음은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이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누군가에겐 절실히 필요할 텐데 이 복음을 증언하는 참된 신실한
부활의 산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